이스라엘의 믿는 유대인 가정, 특별히 두 가정의 아이들이 소식이 왔어요. 한 가정은 둘이고 한 가정은 셋인데 하질 아쉐르 교회에 속한 싱글맘 가정입니다.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자마자 주변의 모든 아는 지인들로부터 언어폭력과 박해가 말할 수 없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 싱글맘인 이 상황조차도 힘든데 이 아이들, 이 어린 아이들이 이게 엄마만 그 소리가 들리겠어요? 어렸을 적에 이 귀로부터 들어오는 이 언어 폭력이라는 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두 번째 가정은 3명의 어린 딸들. 30대, 엄마가 30대. 내 엄마가 지난주에 소천했어요. 믿는 유대인 가정입니다. 근데 아빠가 놀랍게도 엄마를 죽인 혐의로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어요. 두 가정에 5명의 아이들을 놓고는 우리가 후원 요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3가지로 6월절 투어에 들어갈 청년들 후원, 그리고 싱글맘 가정 후원, 그러니까 요 가정의 두 아이들, 그리고 엄마가 죽고 아빠가 감옥에 수감된 이 3명의 어린 딸들. 마침 또 우리가 6월절에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 들어가기 전까지 후원을 모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 한국의 성도들도 기도하고 있다. 그런 사랑을 좀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6월절 이스라엘 기도 투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장) 5절부터 9절 말씀, 5절부터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던져라. 물린 자마다 껍질을 보면 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것을, 이 본문을 예수님 지금 염두에 두시고 인자가 땅에서 들려야 한다. 내가 땅에서 들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려서 죽임을 당하시는 이유는 이 뱀에 물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치유와 생명을 주시려 합니다 하는 것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찌 참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굴곡진 삶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더니 어찌 내한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는 그냥 예수 믿다가 그냥 영적 전쟁이며 온통 고난이란 고난은 없던 것들까지 다 물려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예수 믿게 하신 모양이다. 여기까지 가버리면 불뱀이 온단 말이죠. 근데 인간이라는 것이 여러분 거기까지 가버려요. 제가 우리 이스라엘을 여러 번 다니다 보면 우리 목사님 중에 가이 코엔 목사님이 있어요. 카질 아쉐르 교회 담임 목사님. 그분은 그때 우리 투어 팀 한 20-30명이 그 교회에 갔는데 우리 유대인은요, 불평하는 민족이에요.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은요,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자복을 하는 거예요, 자복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냥 입만 열면 불평이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원망이에요. 그때는 참, 좀 약간의 조크가 섞여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어느 순간 오면은 그냥 불뱀이 와야 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돼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한 일들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번에는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민수기의 본문, 예수님이 땅에서 들려서 죽임을 당하는,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배경에 그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원망하고 시험에서 불뱀이 오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놋뱀을 매달아서 달고 그것을 보는 자들은 살았던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있었느냐. 그것은 그냥 과거에 한 번 있고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일들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들 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 대표적으로 나온 4가지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우상의 자리에 지금까지는 순진하게 우리 교회의 수많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점집 찾아다니고 여러분 이 점집이라는 것은 그중에 용하다는 그런 무당들은 귀신 신접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구약에 의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돌로 쳐 죽여야 될 가증한 일을 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자잘한 그런 신들 접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를 듣고 일을 의논하고 일을 결정하고 이런 자들은 쳐 죽여야 된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보시기에 미워하시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우상숭배 자리를 교회들이 그냥 내주고 제가 권사님들 예를 듭니다만은 권사님들 중에 많아서 그래요. 그러나 또한 남자 장로들 가운데에서도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고 미워하시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허물어지잖아요.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고 하는 우상, 그 대표적인 것이 짐승의 우상입니다. 그런 짐승의 우상이 나타나서도 만약에 자기 사업을 잘 되게 하고 자기 자녀들을 잘 되게 한다라고 하고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자리를 딱 손을 내어밀면 이마에든지 손에든지 얼마든지 그 표를 받을 수 있는 우상숭배의 자리가 열려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광야에서 멸망시켜야 되는 것에 속한 것을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무너지고 연단되어서 없어져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우상 숭배하는. 그리고 두 번째가 음행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광야에서 무너져야 될, 멸망돼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 안에, 성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능력은 우리를 이와 같은 음행에 빠져 있다가도 우리를 치유해서 고치고 경건과 거룩으로 이끌어내시는 능력이 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반드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미워해서 싫어해서 기뻐하지 않아서 멸망돼야 될 그 두 번째가 음행이다. 세 번째로는 시험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이라는 것은 신뢰의 반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반대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신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찌 그리 원망하고 불평할 것들이 많은지 몰라 하나하나씩. 이게 신뢰의 반대가 되는 이 자꾸 시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런 일들, 그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은 분명히 주의 백성들을 신뢰하는 자,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땅에서 들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원망이에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말아라. 이제 아까 시험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아까 시험의 반대말이 신뢰였다면 이 원망의 반대말은 감사입니다.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원망은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 우리로 멸망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중에 네 번째가 바로 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과 여건들을 절대 원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하나하나의 일들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딱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음행하지 말고 경건과 거룩으로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고, 시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고,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돼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림받았다. 땅에서 들림받아 죽임당하셨다. 여러분, 이 땅에서 들림받아서 죽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린다. 놋뱀을 들어서 올린 것이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로 구약에서 신명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그렇게 들리되 나무에 달려서 들리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저주를 받은 것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지금 아예 처음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죠. 먼저는 갈라디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면서 신명기를 인용을 하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유대인들을 속량했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는 율법이 선하다고 하고 율법이 잘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고 배웠는데 왜 율법의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다는 저주 아래에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지켜 행하면 의요 생명이요 하나님 앞에 선함이지만 그것을 항상 하나하나 전부 다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을 보니까 평생에 살아가면서 이 율법을 전부를 모조리 지키고 있는 사람 내가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사도 바울. 나조차 마찬가지. 그래서 나조차 적어도 율법 아래 살아가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 저주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리셨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랍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유대인들을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14절에 이렇게 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는 것이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요. 우리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하는 그 길이 바로 예수께서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바로 이 저주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라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둘을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이와 같은 축복으로 성령으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우리 암송 구절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 다음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다. 그 모든 사람 안에 이제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이건 중요하니까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 그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서 들리신 것,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담당하신 그것은 나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죄인들, 곧 로마 3장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바로 그 죄인인 모든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자기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나와 여러분의 저주를, 나와 여러분의 사망을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를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할렐루야! 바로 이 일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 지금 사순절이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이요, 이제 다음 주에 있는 6월절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놀라운 이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에 이른다. 이 십자가,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담당하신 것을 마음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변화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것을 아예 딱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를 기념하는 초실절, 이거는 1, 2, 3로 딱 묶여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절기를 주셨어요. 6월절을 네가 들어섰느냐? 무교절로 들어서서, 지금 이 무교절이라는 건 누룩 없는 떡이잖아요. 우상 숭배 버리고, 시험 버리고, 음행 버리고, 원망 버리고, 이런 누룩들 다 버려버린 그런 삶으로 너희가 나아왔느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셋째 날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올려드리는 그 첫 이삭의 절기에 참여하게 된다. 요거 세 개를 한꺼번에 딱 묶어놓은 게
봄의 절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약속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서서 컨포메이션, 예수님 닮아가면서 우상 숭배 버리고 음행 버리고 시험 버리고 원망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말 셋째 날 트랜스포메이션, 변화하는 부활로 들어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알고 있고 바로 이것을 처음 시작된 그 이스라엘, 처음 우리에게 전해준 그 유대인들에게 이걸 다시 돌려주러 우리는 6월절에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그 이유를 아시겠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도록 우리가 이 많은 돈 드리고 이 귀한 시간 들여서 우리가 이스라엘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러잖아요. 이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혐오스러운 가증한 일을 어느 집안에서 행하잖아요. 그런 것의 열매로 그 집안에 들어닥치는 것이 저주예요. 그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그 율법의 아래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을 받았어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저주 아래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풀어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그 저주 아래, 수많은 형태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막 유대인들 돈 많다, 유대인들 똑똑해가지고 노벨 막 수상자다 이런데, 여러분 그건 소수예요, 소수. 유대인들 안으로 다 들어가면 그냥 얼마나 다양한 수많은 질병과 질환들을 앓고 있는 그런 유대인 집안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그것들이 조금씩 수면에 드러나요. 넷플릭스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슈티첼가 사람들이랄지 여러 가지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정통파 유대교 사람들 집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는 영화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러나 그것들도 전부 다 수면 밑에 있는 그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다 끌어올리지는 못해요. 여기 똑같이 대한민국 우리 여러 정성을 지냈네 어떤 무슨 집안이네 해봐야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일들을 행한 그런 집안들에 여러분이 저주가 여러 가지 형태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로워질 거예요?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달리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길은 완전한 저주로부터의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삶이 이 집안에 들어가면 저주가 그 집안에서 깨뜨려져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도 저주도 사망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로 내가 땅에서 들림으로 모든 사람, 죄인인 사람, 저주 아래 있는 사람, 사망 가운데 사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 다 내게로 이끌 수 있다. 예수님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주님의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또한 우리의 집안에 역사하셔서 참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그 이름의 능력대로 영광대로 누리고 그 이름의 능력과 영광대로 증거해내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